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밤이 되면 잠을 자야지만 됩니다. 그 모든 하루를 마치고 잠들어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고 그렇게 그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쓴다든지 그러고 잠을 청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다 맞춰지면 그것이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펴고 그 율법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본인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무엇인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양심이 자신을 교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마다 다윗 왕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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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중요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왕의 업무입니다. 아침에 조례를 해야 될 테고 결제를 해야 될 테고 또 뭐 어디 시찰을 해야 될 테고 보고를 받아야 될 테고 결정을 해야지만 되고 이 왕의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위험을 막아야지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지만 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사람들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베풀지만 그 사랑을 역으로 악으로 갚는 그런 정치적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대처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 피곤하고 또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윗은 자신이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짝 흔들려서 자리를 이탈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비틀거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복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도대체 무엇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도 하고 그렇게 말한 뒤에 이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이 말하는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기쁨 대신에 슬픔이 밀려오고 소망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소망 대신에 절망이 밀려오고 용기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용기 대신에 두려움이 더 커져서 거기에 그의 마음이 굴복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무엇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슬픔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다 굴복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것. 두 번째,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영혼이 즐거워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그 무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것에 굴복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육적인 삶이 시련과 환난을 만나져서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어설 수 없도록 굴복되어져 버린 것, 이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하다가 또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기쁨으로 하고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슬픔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낭망의 마음이 들고 실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굴복당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며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도 찾아오고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해야 돼요. 그 불신앙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그런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 때문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탈진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기력함과 탈진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루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루를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슬픔이 왔다라도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되고 영적으로 좀 나약해지는 그런 실망과 불신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아유 나 너무 힘들어 의욕이 깎이고 탈진했다가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도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마음도 영혼도 육체의 삶도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네. 그러면서 슬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도 사라지고 불신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다윗이 느낍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무뎌졌습니다.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마음도 꺾여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난 못 나가. 난 못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루를 넘기면 지장이 없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으면 지장이 없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하루를 더 넘겨가지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날선 검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과 그 용기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굴복돼 가지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영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으로 나에게 가득 차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내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내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의욕적으로 하고 용기 있게 해야지, 그런다고 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기뻤다가도 절망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다가도 불신앙이 가득 차버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가도 낙심해서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모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주일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설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픔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와도,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몰려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탈진하고 무기력해도 그것에 굴복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루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도 시달리고 지쳤습니다. 지쳐서 아마 쓰러져서 잠을 잘 때야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임재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두세 번씩 이상씩 묵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 길면 8절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이 8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 시작. 아멘.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계실 수도 있고 뒤에 계실 수도 있고 앞에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오른쪽입니까? 제가 언젠가 읽었던 그런 책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는데 제 그 옛날에 읽었던 그런 책의 한 귀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강한 그런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 경호원들이 왕을 경호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그 왕의 오른쪽에서 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 경호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호원들이 오른쪽에 서서 자신을 경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 쪽에 계시다? 오른쪽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디가드처럼, 경호원처럼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소멸되고 슬픔에 지배당하고 절망에 지배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이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흔들릴 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생명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 여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금강하구뚝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막 비상등도 켜고 쌍라이트도 켜고 그래도 불빛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안개가 싹 걷히고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안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자리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슬픔과 절망에, 여러분의 영혼을 불신앙에, 육적인 삶을 무기력에 굴복시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절망에, 우리의 영혼이 불신앙에, 우리의 육체가 무기력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을, 영혼에는 즐거움을, 그리고 육적인 삶에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때가 되면 생명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